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다시 살리시며 창대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시되,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신 그리고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특별히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로는 455장, 찬송가 50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의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1면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이 시간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일컫는 학술 용어 중에 호모소케스, 즉 사회적 인간이란 말도 있고요, 호모심비우스, 즉 더불어 사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홀로는 살 수 없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죠. 특별히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또 중요하고 또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샬롬 또는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고요, 만나서 헤어질 때도 또한 말을 하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한 물건을 팔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다 보니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이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들 간의 언어 폭력이 무척 심해졌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할 때 수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요 참 묘합니다. 살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집이나 차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까 참 말은 묘한 것 같습니다.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니?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꽃다운 생명들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눈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 때문에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말로 상처를 참 많이 주고 받는 건 사실입니다. 상처를 받다 보면은 눈물 흘리고 밤잠 설치죠. 오죽하면은 피골이 상접해지도록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러는데 놀랍게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말들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지만 또한 동시에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는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들의 말의 모습, 언어의 습관들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언어에 대한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33절과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의 원뜻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무가 좋지 않으면 그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고요,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 말의 선하고 악함을 통하여서 그 말하는 사람의 선함과 악함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하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음성 신호가 아닙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의미가 되고 의지가 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는데요, 이 가득한에 해당하는 원어는 페르스 슈마라는 원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충일함 아니면 식사 같은 것에 남은 찌꺼기라는 뜻인데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 비의지적이고 체질적이며 생산적인 넘침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비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체질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그 가득한 것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사람은 좀 표현이 거칠어요, 말에 실수가 좀 있었어요, 조금 못 배워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툭 튀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음속에 스토리지, 저장 창고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이 마음에 자꾸 쌓아간다는 겁니다. 선을 쌓든지 악을 쌓든지 이 마음의 저장 창고에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이 쌓여진 것이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불평, 투정, 미움, 분노 같은 것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에 쌓이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 말과 행동으로, 그것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툭 튀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겠죠. 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교양 있다, 수준 있다, 사람이 참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사람들의 판단 정도를 넘어서서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빌리자면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하고 자신이 한 그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사람들의 평판 속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그 쓸데없는 말들로 인하여서 해명해야 되고 그걸로 무죄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고 또한 무섭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고요. 갈라디아서도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민수기 1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와치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참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말에도 참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야고보서 3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 말의 형태를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나서 실수한 다음에 하는 흔한 변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충 이런 것이죠. 나는 너무 솔직해가지고요, 아니면은 저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들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마음에 있는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게 마련이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생각 없이 한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세상에 못된 사람이라는지 당신 때문에 씻지 못할 상처를 받았다느니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든지 악한 말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온 것이고요, 그 말은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우리들의 현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결국 우리들의 현 믿음의 주소를 증명하는 바로메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흔히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계산이 너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그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먼저 어떻게 해줬는지를 확인하겠다, 셈하겠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죠. 그러지 마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먼저 네가 대접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먼저 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기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에 우리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선한 말을 하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죠. 제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억울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먼저 하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 내 속에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치기에 먼저 선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억울함을 논하고 그 사람과 계산을 하기에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언어 습관의 모토로 삼을 만한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선물과 같은 복된 주님께서 주신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 말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고 오늘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그 마음의 저장 창고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말씀과 찬양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억울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선한 말을 하는 그 대접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하듯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 우리의 선한 말도 포함되겠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언어 습관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도록 주여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고칠 수 있는 용기와 노력,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되 특별히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며 힘을 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채워주시사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마음껏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는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 직장과 비즈니스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